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만남이, 그리고 깨달음이, 마음의 되새김이 있었는지요? 육신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어떤 분이며 어떤 사랑을 갖고 계셨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엄하신 아버지, 어떤 분은 말이 없는 아버지, 어떤 분은 인자하고 자상하신 아버지, 또 어떤 분은 친구 같은 아버지였었다고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타깝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랑이 떠오릅니까? 아버지 사랑, 내게는 어떤 사랑이었지? 아버지 사랑이 내게는 어떤 사랑이었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 하였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상속받는 것인데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몫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 몫을 달라고 때 서실 때 아마 주실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때 서실 때 아버지께서는 주실 때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 보십시오.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이 둘째 아들처럼 때를 선다면, 야 이놈아, 내가 죽고 난 뒤에 니네들 나눠서 가져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생전에,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뗐을 때 주실 겁니다. 어떻게?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8절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범사에 아버지 축복을 상속받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정말로 영적으로 아버지 주신 사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라고 때를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애걸 복구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깨닫고 감격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게 하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그 사랑,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아들 삼게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몫제 제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의 주시는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차 넘치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본문 속의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13절. 겨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낭비한 탕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쳐날 때에, 배부를 때에 먼 나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먼 나라에 가시게 되면 허랑방탕한 생활, 바로 자기 유익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자기 유익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지게 그 말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밥이나 먹고 사는지, 혹시 몸은 나쁘지 아니하는지, 나쁜 사람들로부터 해는 당하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집단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렸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아닌지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상실하고 믿음을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 순간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지, 불효자는 온다고 탄식하지 말고 속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효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 고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암나기를 찾아 나섰던 사울이 사흘 동안 찾아서나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걱정하실까 두렵다. 아버지 마음을 걱정하시게 하시면 안 되지. 돌아가자. 사울은 걱정하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이 효자는 아버지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효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더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더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 간에 교회를 걱정하고 주의 종을 걱정하고 또 성도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끝나면 뭐 교회 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면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는 믿음을 상실해서 먼 나라에 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신다.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믿음을 상실하고 먼 나라에서 방황할 때 아버지는 늘 걱정하시면서 혹시 김 집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는지, 이 집사가 혹시 몸은 아프지 아니한지,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없는지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로 인해서 걱정하시면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집단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방황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만이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믿음을 잃어서 먼 나라 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대문 밖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아버지 사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사랑입니다. 19절에서 20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탕자가 되어버렸었습니다. 배고프고 허기지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로 떠났을 때 허기지고 배고플 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허기지고 배고픈 곳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탕자가 허기지고 배고팠을 때 그곳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탕자 생각 속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가 계신다 할지라도
생각 속에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허기지고 배고프니 당자가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찾아오신 은혜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궁창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뻗쳐졌을 때, 우리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뻗쳤을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당자는 보십시오.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님이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으니 아들 뗄 자격이 없다.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죽으라고 일해주고 이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제 품꾼으로 돌아가자. 재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의 죄책감이지요. 우리가 먼 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죄책감이 반드시 옵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그렇습니다. 네가 무슨 아들 자격이 있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교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교회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너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품꾼조차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서 마귀는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먼 나라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과 허기짐 속에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죄책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비록 아들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품꾼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죄책감은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은 해결을 하면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계속 그 배고픔을 끌어안고 허랑방탕하게 허기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 앞에 이르렀었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들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다. 그 몰골이만입니다.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거지이지요. 거지 행세했으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금방 둘째 아드님을 알아보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처근히 여겨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이했었습니다. 너 고리 이것이 무엇이니?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했니?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했는데 이 몰골로 어떻게 너가 집에 돌아오니? 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 어떻게 살았니? 라고 질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 보는 순간에 처간한 마음이 여겼다. 처간한 마음. 아버지는요, 우리의 과거를 되새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갔을 때, 본질상 진노로 자식으로 살아갔을 때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보는 순간에 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입 맞추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사랑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고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허기지고 배고플 때에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허기지고 배고픈 여러분을 맞이해 줄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조차도 돈 없는 형제는 싫어한다 합니다. 가족 친치들조차도 망한 사람은 싫어한다 합니다. 병든 사람은 싫어한다 합니다. 거지 행세로 살아가는 사람 싫어한다 합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었을 때, 허기지고 배고픈 탕자가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탕자가 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천천히 여기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지내니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입 맞추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생각하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을까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놈 자식은 내놓은 자식이요. 그 쉬운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놓은 자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겠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놓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둘째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은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아들로 여길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그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13절 보면은 잃어버린 양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내놓은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두고 그 내놓은 자식을 찾으러 가는 이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이 아버지, 그리고 저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어깨에 메고 기뻐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먼 나라에 가 있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혹시 잃어버린 양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천히 여기시고 맞이해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어깨에 메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에 이 본문에서 아버지 인자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둘째 아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집에 있던 맏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아유, 둘째님이 해결하고 나니까 또 셋째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참 자식 많은 집에 바람난 잘날 없다 그러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듯이 자식 많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불평한다. 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 수송아지를 잡았어. 이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신단 말인가? 아들이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꾸 이치를 따집니다. 목사님,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깥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를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맏아들 보십시오. 돌아온 둘째 아들 위해서 잔치를 연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쫓아도 시원찮은데, 멍덩이로 타작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모든 재물을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삼켜먹은 저 아들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가 노망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난 뭐야?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맏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십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용돈이 생기면 막내 며느리께 다 줍니다. 그럼 맏며느리가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왜 시아버님은 용돈만 생기면 다 막내 며느리에게 주신단 말인가? 이치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 시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 위해서 잔치를 연 이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자하신 사랑이란 겁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위해서 잔치하신 것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하신 겁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위해서 잔치하신 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방탕하게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께 관심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맏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재산에 관심을 둔 겁니다. 재산에 관심을 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맏아들은 둘째 동생이 맏아들은 동생이 재물을 다 낭비한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눈 속에 있는 덜보만 쳐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덜보는 자기 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관심이 달라요.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는가? 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관심을 두었던 반면에 맏아들은 동생의
재물을 탕진한 곳에만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다들처럼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치에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아들입니다. 아들만 쳐다보는 겁니다. 아들만. 아들의 방탕한 삶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만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맏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수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수고했다고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다고 수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여신단 말인가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나는 이 집의 머슴인가?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내가 죽도록 일만 나는 우리 집의 품꾼들 중에 한 명으로 취급당하는 것인가? 이 맏아들은 서운합니다. 그럼요, 서운할 만하지요. 여러분 서운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11조 열심히 내시고 감사금 잘하시고 주일헌금 열심히 드리고 또 주일 성수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 드리지 않고 그저 교회를 오는 동 많은 동 하는 사람에게 권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드린다면은 서운하시죠. 서운해서 나도 먼 나라에 갈란다 하면서 가실 겁니다 아마. 근데요, 우리 신앙이 너무 얕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너무 얕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입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그 공로사성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에 아버지께서도 제게 보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요.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을 하셔야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냐?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옆에서 수종 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종이 밭을 갈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시중 들었다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길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가장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을 갈고 주인이 식사할 때 시중을 들고 그 주인이 식사하면서 수고했다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다 하지 아니하고 월급도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아버지 인자한 사랑을 이해하는 분들은 공로 사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맏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서 저 탕자 동생에게는 수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잔치를 열었습니까? 불평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믿음이 얕은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 마음에서 자꾸만
세상 이치의 논리만 내세우고자 하는 거구나. 그때야 이 아버지 사랑이 또 역사하십니다. 인자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면은, 그리고 그 재산이 뭐가 대수야? 재산에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인데, 아니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고작 하는 말이 그려? 라고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요, 서운해하는 맏아들에게도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버지 인자하신 사랑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 본문 속에 아버지 인자하신 사랑은요, 재물을 달라는 둘째 아들에게도, 그리고 그 재물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도 비판하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었어요. 이 또 맏아들에게도, 불평하는 맏아들에게도 너 왜 그렇게 속이 좁니?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나 맏아들에게나 아버지는 동일하게 인자하신 사랑으로 대합니다. 참 아름답죠?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기보다는요,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가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우리를 인자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네, 아버지가 맏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야기하지.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이거는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되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날 이후로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맏아들에 대해서 제게 불평한다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집사님은 저 항상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집사님은 개척 멤버 있으니까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서운하는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항상 저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다. 아버지의 그 아들의 마음을 이루어하는 그 사랑, 아들의 그 서운했던 그 마음을 채워주시잖아요. 아들아, 그 동생이 재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 잡은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내 모든 재물이 다 이제 너의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탕자는 재물을 다 낭비하고 돌아와서 겨우 이제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삼시세끼 밥만 얻어먹고 살아요. 반면에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재물이 맏아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상속된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맏아들에게는 상속된 재물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맏아들은 보면은 상속된 재물이 없기에 빈손 털털이 같지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함께하는 맏아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남은 재물은 이 맏아들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먼 나라에 가지 아니하시고 탕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실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였지 않는가? 그럼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정총리가 되고 나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을 때 농사 짓던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왜 상속해 주지 아니하시나? 나에게는 왜 축복을 미리 상속해 주지 아니하시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하실 겁니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서운해하네? 미리 상속 안 해줘서 서운해하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마다들은 그제서야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속썩여서 죄송해요. 마다들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생이 있는 잔치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최고 열매는 아버지 사랑,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버지 사랑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사랑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으길.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